올해는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이라는 말은요, 빛을 되찾다라는 그런 뜻이죠. 왜 광복절이 빛을 되찾은 날일까요? 일제강점기 35년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무자비한 수탈을 당했죠. 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일깨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죠. 예를 들어서 단재 신채호 선생, 이분이 대전 분입니다. 대전 중구,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청주에서 자라셨고, 조선시대 마지막 성균관 유생입니다. 성균관 유생. 1905년 을사늑약을 당하고 국권을 상실했을 때 그때 한 게 뭐냐? 영웅들의 전기문을 쓰는 거였습니다. 을지문덕, 광개토 대왕, 아니면 수많은 그 이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기문을 이분이 독립신문에다가 기고하면서 절망에 빠져있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다시 일깨웠어요. 도산 안창하 선생, 이분은 민족 개조론을 주장했죠. 민족 개조론. 강산도 개조하고 이 민족도 개조하고 우리 민족 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특히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헐버트 선교사,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서 묻히기를 더 내가 소망한다 라고 말했던 헐버트 선교사도 용기를 많이 북돋아 주었죠.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 일명 소코필. 스코필드 선교사님은요, 3.1운동 현상을 직접 목격하고 사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을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지 애시모 피치, 이분 같은 경우는요, 김구 주석의 피신을 막 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광복군과 미국의 OSS 부대 함께 진공작전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선교사예요.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절망에 빠져서 빛을 잃었을 때 다시 광복,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이 많습니다. 독립운동가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고. 자,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 가지 위기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우리나라 이 민족이 빛을 되찾는 광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일어날 수 있다, 큰 용사에 일어나라,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새로운 광복군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주위에도 빛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친구 중에도 낙심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분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해서 빛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제 아내가 제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공부할 때, 목회할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도저히 못할 것 같을 때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죽술 때가 있죠. 집에 가서 여보, 나 오늘 설교 망친 것 같아 이러면 제 아내가 항상 위로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설교 최고예요. 제가 물어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 그걸 기억을 못해. 그렇지만 늘 저는 아내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서로서로 위로해서 빛을 좀 되찾아주는 그런 광복군이 되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군에게 속국으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시죠. 그 기드온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자, 이 소식을 미디안이 들었어요. 이것들이 말이야, 독립을 하겠다고?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7장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런데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이 말을 듣고 10절 말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냈죠. 자, 질문. 왜 기드온이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처음에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는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예? 양털이 막 마르는 환상을 봤습니다. 야, 되는구나, 하면 되겠구나. 32,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싸우자고 왔습니다. 그럴 때만 하더라도 이 기드온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을까요? 그래, 할 수 있다. 적은 135,000명이지만 32,000명으로 한번 기적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22,000명 돌아가래, 9,700명 돌아가래. 지금 남아있는 군사가 몇 명입니까? 300명. 상대방은 지금 몇 명이에요? 135,000명.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됩니까?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절 말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병사들은 메뚜기 같고 그들이 타는 낙타들은 해변가에 모래 같고, 야, 지금 남아있는 군사는 겨우 300명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45,000명이에요. 이게 싸움이 돼요? 예?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은요,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9절, 그 밤에 언제입니까? 300명만 남았을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원어는 이렇게 됐습니다. 원어는 일어나라, 내려가라, 그 적진 속으로.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있습니까? 킹제임스 버전 보시면요, 영어 성경은 심플하게 이렇게 됐어요. Arise, go down against the camp. 예, 동사가 두 개예요. 일어나라, 내려가라. 어디로? 적진 속으로. 몇 명 가지고? 300명 갖고. 야, 얼마나 기드온이 낙담되고 화났을까? 아니, 숫자를 좀 많이 주시던가. 겨우 300명 갖고 135,000명과 싸우라고? 얼마나 낙담이 될까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해야 될 일은 많아, 돈 쓸 때도 많아. 아니, 그럼 돈이라도 많이 주시던가.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럴 때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끔 들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다 보면 가진 것은 없는데 사방에서 막 도와달라고 그래. 사방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돼요. 선교사들이 도와달라, 어디서 도와달라 카톡 보내고 메일 보내고 공문서 보내고. 그럴 때 보면요, 하나님 그러면 성도를 많이 주시던가 아니면 헌금을 많이 주시던가. 어떨 때 보면 도망가고 싶어요, 진짜. 어디로?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군사를 좀 많이 주시던가. 겨우 300명 줘가지고 135,000명과 싸워서 이기래. 적진으로 들어가래. 야,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어. 왜? 앞에서 기드온이 한 말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두려워 따는 자는 돌아가라 했거든요, 앞에서.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도망가겠다고? 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기드온의 마음이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렇게 코너에 몰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가진 것은 없는데 해야 될 일은 많고 돈 들어가는 데는 많고. 우리 가장 여러분 도망가고 싶죠? 그럴 때 없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위로자와 격려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기드온이요, 어디 갈 수가 없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렇게 두려워 떠는 코너에 몰린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네 부하 있지? 그 브라를 데리고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정탐하래요. 야, 왜 그럴까요? 야, 신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거기 가서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래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믿고 부하 브라만 데리고 몰래 적진에 가서 정탐을 합니다. 몰래 갔더니만 미디안 병사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디안 언어랑 이스라엘 사람들 쓰는 언어가 비슷해요.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통역 없이도. 기드온이 멀리 가서 들어보니까 그 두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가. 한 병사가 얘기합니다. 이거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더라고.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장막을 무너뜨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보리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되게 부유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밀로 비유했고 이스라엘은 보리로 비유했습니다. 자, 이 꿈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나머지 한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꿈 해몽을 해줘요. 14절 말씀,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꿈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꿈 해몽을.
그 꿈은 우리 미디안이 지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라고. 아이고 무서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지금 기도원과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꿈 이야기를 하면서 미디안 병사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라. 자, 이 이야기를 기도원이 가만히 들으니까 어때요? 위로가 되잖아요. 이것들이 쫄았구나, 이것들이 무서워하는구나. 기도원이 돌아와서 300명의 용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5절.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의 용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14만 5천 명과 싸워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본문 이전에는 기도원이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요, 용기 백배한 큰 용사로 변해 있죠. 자, 누가 기도원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누가? 기도원의 부하와 함께 또 누구? 미디안 병사들이죠. 이들의 말을 듣고 기도원이 용기를 얻었잖아요. 기도원이 두려웠을 때 기도원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부하입니다. 7장 11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여기 나오는 이 부하는요, 히브리어로 나알인데요,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가 누구냐면, 사람들 추측할 때 병사가 아니에요. 병사가 아니라 아마 기도원의 몸종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기도원의 칼을 들고 있는 몸종. 이 친구가 어디 나오냐? 사사기 6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기도원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할 때,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파괴할 때, 그때 종 10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부라로 추측을 합니다. 자, 이 소년의 이름이 뭐라고요? 부라입니다. 부라.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당당한 가지. 당당하다, 아름답다, 가지,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나무는요,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못 맺죠. 부라는요, 기도원 인생의 열매를 맺게 만들었던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원이 겁을 먹었을 때 항상 이 친구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야,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 그거 없애라. 그때 기도원이 두렵죠. 아버지한테 혼나는데, 마을 사람들한테 돌에 맞는데. 하지만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부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야, 너 14만 5천 명 그 적진으로 들어가라. 무서워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그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얘는 항상 기도원 옆에서 함께 있어줬습니다. 두려워할 때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낙담하고 용기를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여러분의 친구, 동료들, 동역자들 있죠. 기도원을 보세요. 낙담했습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아요. 대신에 부하를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사람이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징계하시죠. 사무엘하 7장 14절.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혼낼 때도 사람을 통해, 위로할 때도 사람을 통해. 여러분,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이삭을 위로한 게 누굽니까? 리브가죠. 리브가를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을 위로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예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람을 보냅니다. 브라바 같은 사람. 여러분, 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보낸 동역자들, 불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자, 격려자, 동역자들이 있어요. 제게는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저한테 브라바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참 저를 위로하는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제가 힘들고 외롭고 절망했을 때, 낙담할 때 저를 위로하는 브라바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나? 맞죠? 예, 맞으라고 있습니다. 그럼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원수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원수를 통해서도.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 병사들이 누굽니까? 원수죠. 원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미디안 병사들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이 용기를 얻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오히려 용사로 만들어요. 큰 용사로. 예를 들어서 저는요, 컴퓨터를 전공을 했어요. 제가 컴퓨터를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1학년 입학할 때.
근데 우리 과에 한 놈이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막 하다가 이렇게 들어온 놈이 있어요. 타자를 치는데 한매 타자라고 있어요. 한매 타자. 320, 350 나오니까 막 빨리, 나는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막 놀리더라고. 컴퓨터도 모르면서 컴퓨터 공학과를 들어왔냐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얼마나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400타, 500타 막 나오고.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 덕분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원수들 있죠. 자존심에 스크래치 내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 원수들.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 하여금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 원수들이에요. 미디안 병사들이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살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을 보냅니다. 때로는 브라와 같은 사람, 때로는 이 미디안 병사 같은 원수를 보내서.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언어, 격려의 언어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7장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됐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귀에 들리는 두려운 음성들이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라, 그런 부정적인 음성을 들으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낸 위로자, 격려자, 그들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세요. 그가 여러분의 동역자든 아니면 원수든 상관없이.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기도원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기도원이 본 게 뭐예요? 메뚜기 떼 같은 적군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낙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 병사를 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7장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되죠. 들으라. 원수들을 통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 기도원이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7장 15절,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보고가 아니에요. 듣고. 메뚜기 떼 같은 적군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말을.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앞에도 원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다 있겠죠. 여러분이 할 일은 그 현실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 원수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위로의 말씀이 있거든. 여러분 할 일은 그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7장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성도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이 이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야 큰 용사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만 용기를 내고 끝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는 또 다른 기도원이 있을 수 있거든. 절망에 빠져 있는. 여러분이 할 일은 그들도 큰 용사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브라와 함께 미디안 적진에 갔습니다. 미디안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 용기와 위로를 얻었죠. 근데 기도원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이스라엘 군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5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도원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돌아온 것으로 끝낸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 300명을 위로하고 용기를 준 거죠.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첫째, 브라처럼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브라가 한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라가 함께 있어준 거예요. 7장 11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동그라미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여러분, 브라가 한 게 뭐예요? 함께 내려간 거라고. 함께. 자, 여러분 주위에 똑같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기도원이 있죠. 여러분이 할 일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배우자와 있어주고 함께 자녀와 있어주고,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제가 브라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브라가 아니라 브라예요. 브라. 제가 브라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저는 팬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브라가 아니라 브라입니다. 브라. 자, 우리 모두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브라가 되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것.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서로 한번 잡아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둘째, 이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원수들이 기드온을 위로하고 격려했죠. 14절 말씀,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재밌게 기드온이 원수에게 들은 말을 똑같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말합니다. 15절,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원수들에게 들은 말을 300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300명이 기드온에게 또 위로합니다. 7장 18절,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말은 기드온이 부탁한 거예요. 우리 전쟁 나면 이렇게 말해줘.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실제로 전쟁 날 때 병사들이, 300명의 병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로와 격려의 언어도 있죠. 자, 무엇이 두려움에 빠진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었을까요? 위로와 격려입니다. 자, 여러분이 들어야 될 언어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해야 될 언어도 위로와 격려죠. 낙담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제거하시고, 여러분이 듣는 것도 위로와 격려,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위로와 격려. 그럴 때 너도 큰 용사가 되고 나도 큰 용사가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이 큰 용사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불화를 계속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원수도 보내주세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죠. 7장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문제를 보지 말아라. 부정적인 말, 그런 말 듣지 말아라. 네가 할 일은 문제의 사이즈가 아니다. 네가 할 일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다. 험담하는 말이 아니다. 네가 할 일은 그들 가운데 내가 전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불화가 되어 주십시오. 불화처럼 함께 있어 주시고 300명의 용사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망에 빠진 다른 사람을 큰 용사로 만드는 것도 또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빛을 잃은 기드온, 절망 가운데 있는 기드온은 도대체 누굽니까? 어쩌면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하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고요, 어쩌면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러분의 친구, 친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불화가 되셔서 함께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300명의 용사들처럼 기드온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들은 이 시대 빛을 되찾아주는 이 시대의 광복군입니다. 광복군. 어두워진 그들의 삶 가운데 광복, 다시 빛을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입니다.